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큐티 본문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아까 광고에 나갔지만 오후 예배에 김소민 자매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건들면 아픈 병 있죠.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 칼로 찌르는 듯한 이 고통을 겪는 CPRS인가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극복해내고 여전히 또 병과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간증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요를 조금 나눴고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했는데 민수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시각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출애굽한 상태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 민수기서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과도기적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과정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그렇죠. GDP가 높아야 되고 GNI라고 있어요. 개인 1인당 국민 소득인 거죠. 이 소득이 1만 불 이상 되어야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선진국들이 많죠. 우리는 3만 불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고소득으로 갈수록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사실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GNI는 우리보다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경제적인 역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또 초월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보다 GDP도 높고 부자들도 훨씬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의식 수준이 아직 선진국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아직 시민의식이 아직 없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런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뷔페에 갔더니 이렇게 새우 탁 꺼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수십 명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막 긁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의식이 성숙한 시민 의식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도 잘 지켜지지 못하고 심지어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길거리에서 이 대변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도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의식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하나 이 지하철에 실험 카메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 이 가방을 놔뒀더니 아무도 건들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없어졌어. 추적해 봤더니 유실물 센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의 물건 손대지 않고 성숙한 거죠. 줄도 잘 섭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탁 문 열리면 먼저 내리고
옆에서 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지금 중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안 지키고, 심지어 뭐 버스 타면 버스에서 담배 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막 냄새 독하고 막 멀미 막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도 안 서죠.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뒤에 먹을 거 넣잖아요. 그럼 다 가져가는. 이게 뭐야? 집에 자기 애들 준다고 다 챙겨가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사라지고 질서도 잘 지켜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프랑스나 또 미국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숙한 시민이 있는가? 물론 우리보다 더 성숙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진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과도기에서 제가 그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 예전의 모습과 이 성숙해 가야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진 이 모습 사이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서야 합니다. 그러면 줄을 막 억지로 서요. 줄을 막 세워요. 그럼 줄을 서면 누가 한 사람이 새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옛날의 이 모습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줄을 서야 하나? 질서를 지켜야 하나?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하나 이 균형을 탁 무너뜨리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되게 길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다 줄을 서고 누군가가 새치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런 의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누군가가 균형을 깨지 않아도 잘 질서를 잘 지켜내가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고 있어요. 민수기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이 과거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국가의 시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아니고 그 중간 과도기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어떻겠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노예에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궤를 받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받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계몽화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자꾸 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삶의 모습은 과거의 이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정탐꾼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주 정확한 사실 묘사를 잘한 거예요.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안악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거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땅의 문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그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출애굽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정복해야 할 가나안 이 지역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너무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봤더니 강력한 성읍들이 있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뚫어나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문명과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호랑이처럼 받아줄까요? 자기가
내가 나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계 짓는 그 기준이 바로 나의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준을 높이고 싶어.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자아성, 정체성이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요. 졸부라고 들어보셨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근데 의식 수준은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졸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수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불균형이 오면서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함께 예배했던 같이 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인데 키가 186 정도 돼요. 그 등치 다 좋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성우하려고 그랬거든요. 목소리도 좋고 또 얼굴도 너무 지진이 압니까? 지진이? 그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봤을 때 키도 크고 등치도 몸도 너무 좋고 성격도 너무 착해. 그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어.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성격 좋아. 다 좋아. 그 영화 감독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였거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호감을 가지고 여성분들이 자꾸 다가가요. 잘생겼어요. 막 다가가다가 알면 알수록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실망이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맨날 징징대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정말 잘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면서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살아가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인정을 못 받더라고. 계속 길이 안 열려. 그러면 안타까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계속 그리고 자꾸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도전을 줬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관계도 어그러지고 일도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이 청년 키도 아주 컸어요. 늘씬하고 되게 이뻤어. 피아노를 되게 잘 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하면서 레슨 자꾸 했는데 안 늘어. 아무래도 안 늘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실력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을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안 늘어. 왜 그럴까? 내 교수법이 이상한가? 근데 자꾸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나서 좀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저 잘하지요? 잘하지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장난인 줄 알았어. 장난치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 만족감이 너무 큰 거예요. 막 대충 막 다 많이 틀렸어. 목사님 저 잘했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전공생이 막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하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죠. 내가 봤을 땐 조금만 잘 끌어오고 잘 가르치면 10배 정도는 키울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기준으로 딱 잡고 나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한계 짓고 내 기준이 나의 삶의 그 수준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을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패턴을 깨뜨리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식 수준은 노예의 수준이고, 근데 자신의 현재 상황은 자유민이지만 아직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중요한 아주 이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자꾸 힘든 일이 생겨.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겨. 그러면 나 돌아갈래. 나 못하겠어. 다 때려치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겨. 물이 목말라. 먹을 게 없어. 적군들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항상 이 패턴이 똑같아요. 돌아갈래.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탓, 모세 탓, 여호수아 탓, 하나님 탓을 막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전히 노예 수준에서 노예 의식, 노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했던 게 이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 말이 맞습니까? 특히 이 부분, 값없이 그들이 받았나요? 아니죠. 그들의 국구성을 짓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먹을 것도 얼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배고팠고 그들이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광야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닥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조작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값없이 생선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이집트에 생선이 많이 날까요? 그 나라는 다 알다시피 매우 더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그들이 끼고 있는 이 나일강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없었대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많이 없으면 누가 이 물고기를 먹겠습니까? 노예들이 먹겠어요? 아니죠. 고위층들,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먹는 거죠. 자기들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자신이 자꾸 노예의식으로 돌아가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먹지도 못했던 그 생선들을 값없이 먹었고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렸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 길들여진 사고와 행동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이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노예로서 억압당하고 계속 그렇게 자꾸 길들여져 갔던 그 모습들이 패턴화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노예로서의 계속해서 그렇게 사고가, 행동과 사고들이 자꾸 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난 과거 옛날이 좋았어. 자꾸 옛날을 추억해요. 근데 옛날이 좋지 않았거든. 자꾸 잘못된 기억을 자꾸 가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새로운 것이 다가오면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에요. 자꾸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도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 무기력을 학습시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 넌 힘이 없잖아. 너 얼굴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뭐 그런 걸로 자꾸 우리를 기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계속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 안에서 나는 못해. 새로운 것들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만나면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싸워야 했던 이 대상이 뭘까요? 누굴까요?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과거가 좋았어. 새로운 것 말고 더 영광스러운 것보다 과거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면 살아가는 그게 일단 좋아. 그런 의식과 모세는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유턴하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어.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과도기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가지 않겠어. 그게
결론이 뭡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과도기적 상황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질서와 새로운 성숙된 시민의식이 서로 부딪힐 때 팽팽하게 딱 균형을 잡아 있는 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힘을 하나 딱 주면 쑥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딱 끼치면 선한 쪽으로 싹 가지만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거기에 딱 끼치게 되면 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한 사람, 지도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장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이 노예적인 의식을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우리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서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진서 공동체가 완전히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는 세상에서 조금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시기는 과도기의 시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해지느냐 아니면 후퇴해서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느냐 그 시점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부정한 뭐죠? 긍정 말고 부정적인 죄송해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봐라. 우리 현실 돈이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공동체 뭐 사람 얼마나 된다고 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의식이 있다고요? 세상에 종된 의식이 있어요. 조금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노예 의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변화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도기적인 이 역할에서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이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부정적인 방향을 영향을 딱 끼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의미에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2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러분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 이 유출증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냥 피를 흘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병인 거예요. 이 성병을 가지고 있는 이 유출증 환자를 같이 있지 못하도록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 내보냈어요. 왜 품어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왜 부정한 자? 부정하지. 그렇지만 연약하잖아요.
공동체가 품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십니까? 진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은 부정하니까 쫓아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죠. 나병, 그 다음에 유출병, 이 죽음을 만진 자는 공이 전염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전염력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출증 이 병도 되게 전염력이 세요. 죽음을 만진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안에 있던 어떤 박테리아나 이 세균들이 안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이 탁 숨이 끊어지자마자 방향을 바꿔요.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그 안에 있던 나쁜 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체를 손을 만지게 되면 그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 패스트 보면 결국 나중에 사람 시체 때문에 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 밖으로 격리하라라는 거거든요. 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더 깊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보이는데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 질병들이 옮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는 전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큽니다. 죄는 정말 전염력이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악의 모습들을 딱 저지르게 되면 사람들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똑같이 그 따라하고 모방하고 그러면서 더 발전시켜서 자라나기 시작.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나 또 유출증 환자 같이 죽음을 부정한 자를 격리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너희 안에 잘못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품고 지금 이 과도기적인 이 백성들 안에 그것들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다 쑥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 지금 노예의식 안에 살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낑낑대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쳐버리면 다시 싹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안 된다고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하는 그 발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악의 영향력이 없습니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다 악한 영향력이 다 있어요. 우리나 죄에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쫓겨나야 하는가? 맞아요. 다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나 또 이 유출병 환자가 치유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 있었지만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안진뱅이는 부정하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막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엄마 나 나왔어 막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디에 갔겠어요? 정말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 하면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름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노예 의식 가운데 죄악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한 약속의 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인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또 날이 더워지고 다 힘이 듭니다. 자꾸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자꾸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날이 더워지고 5월달이 좀 되고 하면 이제 살살 노곤해지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하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